오늘은 오병이어의 구원 표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윌리엄 펜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소유하는 최초의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일이다. 그랬어요. 짧은 말이라도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소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라는 것은 5개의 빵이나 떡을 말하고, 이어 그러면 2마리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빵도 오늘날처럼 맛있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이 가루를 넓적하게 이렇게 펼쳐서 그냥 뜨겁게 구운 거, 그런 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메마른 그런 빵을 먹는 시대입니다. 또 물고기라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크고 틈실한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물고기, 그런 것이 이제 그들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주식거리였는데, 그거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이 또 있었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밝혔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메시지를 주는 것, 이걸 보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표적으로 주셨을까? 이 시점이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4개월이었는데 이미 2년 4개월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바로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6월절이 다가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니까 지금 딱 1년 남은 겁니다. 그래서 2년 4개월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힘쓰고 있는 게 뭔가? 지금 우리는 수요 저녁 예배마다 쭉 연결된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 훈련에 초점 맞추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의 그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려면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빈 들에까지 따라 나갔는데, 거기서 2박 3일을 부흥 집회를 하셨는지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씀은 달게 깨달았는데 몸은 너무나 지쳤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런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어쩌면은 장정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10,000명이 먹었는지 15,000명이 먹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수없이 많은 사람을 기적으로 먹여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이렇게 먹이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렇게 이미 먹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뭔가는 먹을 걸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며칠 떠들면서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게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막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음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먹은 것을 보고 만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으면 죽는 거고 이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너희 육이 먹어야 살듯이 너희 영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3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고합니다. 첫째, 5절에 보면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 그걸 이 앞에 본문에서는 긍휼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긍휼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기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저 큰 무리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먹이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에게 영의 것을 줘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실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못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죄짓고 그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이처럼 불행하게 살다가 그마저 이 땅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할 때 이 사랑 없이는 구원 못 시켜요. 아, 저 사람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내가 덕 좀 보아야 되겠다 싶어 구원시키려고 그러면 그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보다 못한데 내가 기어이 그 사람과 같아져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고 싶다고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저 굶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저 무리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먹여서 살릴까라고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 함께 저들을 살리자 그 말씀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도 나와 함께 이런 마음 품고 저 많은 무리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가 끌리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면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 직접 전도 안 해도 그 누군가를 또 통해서 그 영혼은 꼭 구원받을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시키자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네 복음서에 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건 그만큼 복음서 중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사복음서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제자들이 살릴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동네가 있는 쪽으로 당신들 알아서들 빨리 가서 스스로 뭔가를 사서 먹고 살아나라.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일이잖아요. 뭐 예수님도 가난뱅이고 제자들도 가난뱅이인데 거기서 뭔 방법으로 해결하겠어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나와 너희들이 함께 뭔가를 행하면 저들 살 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 선까지만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구원시키는데 협력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여기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항상 이 현장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깨달았는데 참 은혜롭고 좋았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내일부터 나는 아직 바쁘고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나중에 나는 지금 아직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이 남으면 그때 그래가지고는 이 기적은 현장에 안 일어나요. 항상 미래로 밀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론은 바로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실천에 들어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구원을 베풀 방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험을 예수님은 뭐 나쁜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더 깨우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때 어떤 대답이 있었나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네. 이게 제자들이 말할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이었죠. 네. 여기 한 아이가 지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먹을 거라고는 다 찾아봤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기 위해서 어디 가서 그 먹을 걸 사서 이들에게 주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 먹여 살리려면 얼마만 들면 되겠나? 그 얘기지.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 대충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요즘 여기 일꾼들 보니까 뻑하면 20만 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왔다가 가면 20만 원이 돼요. 요즘에 20만 원. 돈이 아니야. 왔다 갔는데 20만 원은 하루 그냥 두세 사람 와서 일하면 그냥 돈 100만 원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만 원 곱하기 200이에요. 얼마예요, 그러면? 4천만 원. 당장 이 사람들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4천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1인당 한 4,000원씩만 주면 몇 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예? 4,000명에 10,000원 그러면 4천만 원 나오잖아요. 10,000명 먹일 수 있다니 4,000원짜리. 지금. 그럼 우리가 4,000원짜리 먹으면 어떻게 간신히 먹게. 여기 지금 국수집, 무슨 집이야. 콩나물 국밥집이 그렇더라고요. 4,000원. 기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4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빌립한테.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돈으로 착 계산해 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때 그래도 믿음이 더 많은 안드레가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뭔가가 있긴 있는데 하고 불가능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오병이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누가 봐도 힘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그 얘기를 꺼낸 그 안드레의 마음에는 한편에 다른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왜? 많이 따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적어도 처음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이고 그들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물고기가 기적으로 잡혔던 체험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오병이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방법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가능을 바라보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이 죄를 제가 씻을 길이 없고 이대로 가면 저는 영원히 멸망할 길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4절, 구원을 베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결론은 가능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그 물고기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하는 걸 보고 축사라고 그래요. 바로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복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받아든 사람은 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나눌 때마다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꼬치꼬치 이성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현장은 이미 기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 빌립 안드레처럼 우리 힘으로는 뭘 얼마나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빌립처럼 계산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철저하게 이성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의 맘모니즘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이루어지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데 돈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그게 안드레와 이 빌립과 같은 사고 구조예요. 그리고 이 안드레 같은 사고 구조는 내가 깐냥껏 해볼 수는 있다. 자기가 깐냥껏 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안드레는 떡과 물고기를 찾아내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가 구원을 원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깐냥껏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자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도 자력 종교예요. 자기가 수행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해탈해야 되는 거고, 유교도 자력종교에 스스로 자기 인격을 함양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유교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자력종교입니다. 자기가 얼만큼 수행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거기서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고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 힘이 우리에게 도달됐을 때 기적이고 그 기적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0명인지 10,000명인지 15,000명인지 몰라도 그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충분히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들을 살리는 구원의 떡이다 라고 그 메시지 전하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내 살을 먹으면 살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믿을 뻔한 자는 구원받을 뻔한 자다. 제가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이야, 진짜 명언이다. 응? 믿을 뻔한 자는 구원받을 뻔한 자다. 어떻게 이 생각을 해냈는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간혹 보면 너무 훌륭한 글을 어떻게 자기 이름도 안 내놓고 밝혔는지. 미상이에요, 미상. 정말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믿을 뻔 해가지고 구원받을 뻔 하고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참 명언이더라고요. 과연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하나.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구원받아야 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오병이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오병이어입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기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기댈 곳이 없어요. 우리 죄를 씻어주셔야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이 되고 우리 저주를 풀어주셔야 우리가 자유한 자로서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함께 구원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